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만찬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만찬이었죠. 이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6월절 만찬의 장소로 추정되는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다 받았지요. 근데 6월절 마지막 만찬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습니다. 이 시온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한 20분 정도, 물론 걸음걸이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만찬을 마치고서 찬양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말씀을 가사로 한 그런 찬양을 부르며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이 길이 아마 익숙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늘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심문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실 때 모두 다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있긴 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현재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쳐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절망감은 자신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했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했고 예수님을 버리는 가운데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보곤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나는 도망가지 않았을 것인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자라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참 겁쟁이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도망갔다. 맞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봤을 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거기에 있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러지 않았을 것인가?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상황이 되어봐야 한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신앙훈련을 시키셨지만 그 신앙훈련 가운데로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들은 밤새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베드로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고 메말라 있고 가도 끝없는 광야, 그 광야 가운데서 신앙훈련 받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강력한 적과의 싸움을 앞두고서 현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주변이나 너희 앞에 있는 적들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았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모습을 지켜봤고 먹을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죠. 그보다는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더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어려움이 눈앞에 큰 강력한 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베드로처럼 극한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밖에 없다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뚫고 일어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다. 결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고 자기 의지적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목숨을 바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갖춰가고 있습니까? 우리 의지로 그것을 뚫고 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우리 믿을 것이 못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현실의 삶이 좋을 때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갇혀가는 것처럼 다 그럴듯하게 괜찮은 것 같지만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앞에 닥쳐왔을 때, 현실이 나의 앞에 밀려올 때 우리의 의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 장소가 있는데 왜 특별히 갈릴리를 가리키셔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하십니다.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베드로는 인생의 의미를 다 잃고 있었습니다. 내가 또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과 만났던 그런 시간들의 의미는 다 무엇인가? 베드로는 극한 어두움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계속해서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다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참 다혈질적인 성격이기도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다짐했겠지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그렇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힘있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전문적인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바닷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그때 말씀드립니다. 예, 주님, 제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에 의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채택되는 영광을 갖습니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늘 예수님의 곁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참 당연한 그런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의지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결단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되죠. 주님, 제가 주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결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의지만으로, 우리 결단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정말 은혜가 가득해서 결단을 내렸지만 베드로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지만 베드로가 무너졌듯이 우리가 주 앞에서 내가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두려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앞에서 돌아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도망갔지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듯이 우리에게 그런 순간에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굴곡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언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언제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시 만난 이후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삶의 순간에 있어서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주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삶은, 그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혼자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죠. 저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의 세계 가운데서 제가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는 참 약해 보입니다.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만큼 이 세상에서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의 의지는 참 약하지만 주님,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세계 가운데로 제가 나아갈 때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제가 처한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에게 말씀하시고 필요한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세계를, 그 은혜의 대화를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